봉독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할 때,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제가 읽고 우리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양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 이 주제로 말씀을 수요일에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절제라는 이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제, 이 사전적 의미 이렇게 찾아보니까 방종에 흐르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서 제어한다, 조절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엔크라테리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프로 골프이자 이 투자 상담사인 제프 오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기자가 이 제프 오길비에게 와서 질문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워렌 버핏, 여러분 잘 아시죠? 워렌 버핏과 타이거 우즈,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당신의 견해로 볼 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제프 오길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 그들이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절제라고 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절제.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대 부자 반열에 올랐지만 돈을 흥청망청 소비하지 않았다. 또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대부분의 돈을 빌 게이츠 이 재단에 기부하기도 하고,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도 굵직굵직한 큰 대회는 참가를 하는데 작은 대회는 참가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명하지 않은 그런 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선수들이 그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은 출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성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는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절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이 절제는 무엇이냐면 인생을 성공적인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절제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절제가 들어가죠.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감독,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조건을 얘기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절제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 리더가 될 수 있다. 11절 그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절제가 들어가요.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거기 절제가 들어가죠. 그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이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이제 주셨는데, 에덴 동산 사실 모든 것이 다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동산의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제의 계명이에요. 절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절제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행복의 조건, 행복의 원칙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묻고 싶은 본능을 주셔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셨지만 동시에 이 절제를 통해서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 계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이 절제의 계명에서 어떻게 했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 가뭄을 해결하는 물, 정말 필요한 것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필요하지만 그 물이 넘치게 되면 뭐가 되죠? 홍수가 되죠. 맛을 내는 소금도 절제되지 않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고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나무는 물이 필요하지만 절제되지 않은 이 물은 나무를 죽이기도 하고, 또 생명을 주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과식을 하게 되면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도 너무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일들. 자, 그러니까 이 절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그릇된 잘못된 것을 억제하고 누르고 통제하는, 또 잠재울 수 있는 무기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절제다. 그래서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막 질주하는 이 자동차에게 있어서의 그 브레이크와 같은 것, 이것이 뭐라고요?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뭐가 들어가죠? 절제가 들어갑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절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중에서 절제가 맨 뒤에 마지막에 나오니까 절제는 좀 덜 중요한 성령의 열매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사랑의 열매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사랑. 저는 생각할 때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맨 첫 번째 나오는 이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사랑하면 뭐가 임합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면 화평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 충성, 온유할 수 있는 것. 뭐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릇과 같은 그런 성품,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절제가 마지막에 있어요. 절제. 왜 마지막에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절제라는 이 열매는요, 앞에 나오는 8가지의 이 열매를 더 아름답게 한다, 더 돋보이게 하고 더 맛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제. 그러니까 이 다른 열매를 더 아름답게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절제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랑 그 자체는 좋지만 절제되지 않는 사랑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절제되지 않는 사랑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집착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면 막 스토킹 같은 거. 이 절제되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는 순수하고 좋지만 이게 통제되지 않으면, 절제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절제가 있는 사랑은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나아가 절제가 있는 그 삶 아름다워요. 능력이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 뭐가 있을 때? 절제가 있을 때 아름답다. 능력이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절제가 있는 신앙, 절제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절제가 있는 이 능력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절제가 이 복을 담는 그릇, 아니면 복을 담는 주머니와 같은 것이 이 절제라고 한다면 이 절제를 찢어버리는 것, 그게 뭐예요? 이 칼이 있다는 거야. 사단은 자꾸만 이 칼을 사용하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생각이라고 하는 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이라는 칼.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이 사람의 이 생각을 좌지우지 통제하려고 하죠. 잘못된 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통제 못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죠? 팔려는 이 생각을 넣었는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의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단절하지 못하게 되죠.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간다면 절제하지 못해요. 그 생각 절제해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들, 옳지 않은 생각들, 부정한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올 때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딱 단정하고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 차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절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 생각이라면, 두 번째는 감정도 그래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없다면 우리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딱딱한 나무처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감정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때로는요,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복의 주머니를,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깨뜨리고 찢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뭐를 더디하라고 그러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감정을 조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좋은 것이지만 이게 막 들끓어 올라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요, 이게 팍 터지면, 흘러 넘치면 그 감정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물에 댄 사람은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게 되죠. 마음의 화상,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중요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 감정은요, 아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리고 치명상을 입히는 독서와 같은, 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감정이고, 또 한 가지 또 욕망이 있는데, 욕망, 이 과거에는요, 생각해 보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막 이런 것들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없어서 문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은요, 많은 경우에 넘쳐서 문제인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 문제냐면 욕심, 욕망. 충분히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됐는데 그 욕망, 어떤 그 욕심 때문에 더 과하게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들. 성경에 보면 저는 에서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가 잘 살았으니까 늘 부족함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번 사냥 갔다가 한번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죠? 배고프다고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뭐를 팔아 넘겨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냥 그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안에 어떤 욕망, 욕심, 먹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다스렸어야 되는데, 이런 욕망. 또 뭐가 있냐면 말이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칼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중요하지 않은 말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신의 인격이 찢어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찢어놓는 어떤 그런 일들,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한 번은 이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에게 이 수사학을 좀 가르쳐달라, 내가 배우고 싶다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가 이제 이 소크라테스 이 선생님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대요. 그때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이에게, 당신은 나에게 수업료, 다른 청년들,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내야 합니다. 그랬대요. 2배.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 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이 수업료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네에게 2가지의 학문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한 가지는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2가지 학문을 당신에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2배의 수업료가
필요하다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리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불이요, 이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혀가 뭐와 같다고요? 불과 같아. 불.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태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좀 두 가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갈망하면, 열망하면 그런 어떤 욕망, 욕심, 말, 감정, 이런 것들 절제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삶이냐면 첫 번째는요, 목표 있는 삶이에요. 목표가 있는 삶을 열망하면 그런 것들 이길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23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이것을 절제라고 하는 어떤 큰 주제로 놓고 본다면, 바울이 절제하고 있는 그 이유, 절제할 수 있는 이 이유, 뭐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군대 생활, 서울 중랑구에 있는 태능경찰서에서 제가 이제 복무를 했는데, 그 부대 숙소 조금 떨어진 곳에 태능 선수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그 선수촌에 가서 경비를 쓴다든지 어떤 그런 이제 업무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근무를 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가깝게는 하지만 멀리서 그 운동장을 막 달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 그때 유명한 선수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멀리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나이 때, 저하고 비슷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저 나이 때면 그냥 마음대로 놀고 싶고,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러고 싶은 나이인데 어떻게 그냥 저렇게 매워서 운동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저렇게 달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찾은 답은 그래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목표죠?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따는 것. 내가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 절제한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5절에 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가 있는 사람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있는 사람. 목표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거룩한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25절에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절제한다면 썩고자 아니할 것, 그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영혼. 이건 저의 표현, 저의 생각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오늘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절제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급, 면류관, 바로 그것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오늘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어떤 못마땅한 그런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한번 터뜨려주고 싶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왜 그렇죠?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이 마음이 약한 사람, 그 믿음이 흔들리고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실족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그러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에 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영혼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도 절제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질도 절제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절제, 그래서 거룩한 이 목표가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 정말 절제하고 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절제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열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요, 이런 삶을 열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쓰임받는 삶을 열망해야 된다. 쓰임받기 위해서. 27절 말씀, 이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훈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서 자기를 복종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신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함.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는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사도로 쓰임받는 이 자격을 내가 상실할 수 있다.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훈련한다, 절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물론 좋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두려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나이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져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은 자기 몸을 쳤다, 복종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 몸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한 부분, 그렇죠? 자꾸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쳐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고쳐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교정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입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경우에는 기도로, 그렇죠? 그리고 말씀 훈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아름다운 절제가 있는, 이 절제에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할 때 한 가지 저에게 마음에 다가온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절제 잘 안 돼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죄성,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 엔크라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무엇 안으로 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크라토스, 이 힘, 권력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엔크라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이 절제를 이 헬라어의 원어대로 직역한다면,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어떤 대상, 통치를 받는 것, 어떤 대상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절제, 셀프 컨트롤, 이건 조금 틀린 말 같아요.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진정한 절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진정한 힘이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절제라는 거야. 진정한 절제는, 이 절제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 아까 이 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말, 어떤 이 감정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나는 분명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옳은 생각,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가가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말에 물론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그 말이, 네, 여러분,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까?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감정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다. 이 절제라고 하는 이 그릇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어야 되는데, 감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참 존경스러운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굉장히 유명한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우리 당신에게 오지 않고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적인 상식적으로 말이 그냥 과격한 말이 툭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감정적으로 막 무너지고 막 그냥 휘둘러치고 막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얼마나 굉장히 엄청난 영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말, 그 감정,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가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통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그의 생각이, 감정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약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정말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생기냐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절제하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것을 핑계로 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그 능력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긴다. 그럴 때 그 삶, 정말 아름다운 삶 될 수가 있고, 그 신앙,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삶, 신앙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절제함으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담고 그것을 거두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절제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이 절제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사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약한 부분들,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절제의 열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거두며,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절제의 도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